할렐루야. 꿀송이 보약 큐티 꿀티 시간입니다. 365일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비록 1,0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저는 10년 후에는 5만 명 구독자가 될 것이다. 이걸 바라보고 매일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1년에 일독하는 이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52일째로서 다니엘서에 우리가 도착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3장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다니엘서가 비록 12장 정도밖에 짧은 장이지만 저는 다니엘서만 딱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성경 교사로서 어려워하는 책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런 일상적인 삶에 대한 기록은 쉽지만 그가 본 환상, 그게 단순히 인류의 역사를 나타내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까지를 아우르는 그런 인류의 그 다니엘 이후에 펼쳐질 역사에 대한 것은 이제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만 그 인류 역사의 진행을 말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날 때가 언젠가, 그 종말의 때가 같이 그 예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그 종말의 때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상한 이단 그런 사람들처럼 내가 하는 말이 맞다, 내 설교가 다 말이 맞다, 이렇게 말하기가 무서워요.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이야기할 뿐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바울 성경 연구 시리즈나 또 워런 USB 목사님이 쓰신 이 성경 주석, 또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겁나게 성경을 잘 아시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 쓰신 이 성경 주석, 그리고 이 무디가 쓴 무디 성경 주석, 이런 대체적으로 건전하고 복음주의에서 받아들여지는 성경에 능통한 학자들의 글을 참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조심스럽게 다니엘서의 예언적인 묵시록의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서 1장을 펼쳐보시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궁에 이제 특별 그 앞으로 그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일꾼의 이제 후보자로 뽑혀서 훈련을 받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1장에 나옵니다. Daniel's training in Babylon.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제 이름이 노록수 목사지만 한국만 떠나면 이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저를 파스타 다니엘 목사라고 부릅니다. 제가 영어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한 이유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이 참 기도의 용사,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인류 역사가 펼쳐질 것까지 미래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을 흠모하고 사랑하고 그를 본받고 싶어서 제 이름을 영어로 다니엘 목사라 이렇게 정했지만, 다니엘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고 다니엘의 신발끈도 풀기 힘든 그런 사람임을 실감합니다. 이 탁월한 하나님의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같은.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 왕이 특별히 다니엘이나 이런 뛰어난 소년들을 뽑았어요. 확실히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그런 면에서는 훌륭합니다. 그 넓은 바벨론 제국을 다 다스리려면 바벨론의 도가 한국에
경상도, 전라도 하는 그 도가 125개 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다, 이스라엘이 속했던 그 유다도 한 도에 불과했어요. 125도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했다.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려고 이 왕이 아주 포로로 잡혀온, 비록 이방인이라도 아주 머리가 비상하고 성품이 곱고 좋은 일꾼으로 쓸만한 그런 소년들은 미리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바벨론의 좋은 일꾼이 되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젊은이들 중에 영성이 뛰어난 이런 좋은 믿음의 아이들을 잘 우리가 서포트해주고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신앙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길러내는 것.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이 아이들을 길러내는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분들인지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칭찬받고 큰 상을 받을 분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 헌신하시는 교사들인 줄 믿습니다. 아마 많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와 함께 이 유튜브로 또 성경 공부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을 우리도 교회 안에서 길러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4절에 보면 흠이 없고 용모가 또 아름답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와 IQ가 높은 사람들이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공부를 엄청 잘하는 사람, 왕궁에 설만한, 왕을 이렇게 받들어 모실 만한 그런 자질을 갖춘 10대 청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을 먹였어요. 와, 대단합니다. 왕이 먹는 음식을 그 미래의 일꾼들에게 먹인다는 것은 이 왕이 얼마나 미래의 사람들을 키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참 김동호 목사님 같은 그런 의식 있는 목사님은, 높은 뜻 숭일교회 김동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대학부, 이 자라나는 주일학교에 정말 투자하지 않는 교회는 미래가 없는 교회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어른들 예배 들 때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 켜놓고, 아이들 주일학교 예배에는 에어컨 켜놓지 않은 그런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벨론 왕도 자기가 먹는 왕의 음식을 이 미래의 일꾼 될 소년들에게 먹이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투자하는 일에 아낌없이 투자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영혼과 그들이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우리가 아주 아낌없이 투자해서 주일학교를 부흥시켜야 된다는 것. 이게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읽으면서 크게 깨달아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이제 마다가스카르 베네르베스트에서 군인들, 교도소, 그리고 대학을 지금 침투하면서 대학 총장을 만나가지고 내가 30명의 가난한 이 학생들 가운데 학비를 못 내는 학생들을 조금씩 도와주고 싶다, 학비를. 30명의 명단을 달라. 그래서 30명의 명단을 어제 받아왔어요. 이 30명의 아이들을 이제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다 이제 연락해서 미리 장학금 조금 보태주기 전에 그들에게 일일이 1대1로 인터뷰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도하고 또 같이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이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이 앞으로 이 마다가스카르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 대학생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좋은 영적인 일꾼이 되게 하는데 아낌없이 후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배워야 돼요. 사람을 미래를 위해서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음식과 이 포도주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는 신앙이 독실한 이 세 친구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그 왕의 음식을 꼭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우상 신에게 먼저 제사를 지낸 것처럼 드린 다음에 그 음식을 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같이 신앙이 독실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음식을 먹기 싫은 거예요. 왜? 우상하게 절한 음식이라. 우상하게 절한 음식은 먹기 싫은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국계에 대하여 경례 그렇게 하는 말이 영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꼭 국기는 하나의 상징인데 우리가 왜 그 앞에 경례를 하고 절을 해야 되는지 너무 싫은 거예요. 안 해버렸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실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어요. 아니 이 상강중학교가 예수님 믿는 학교라고 하면서 왜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냐. 국기에 대해 주목을 한다 할지 뭐 A를 표한다 할지 그건 이해가 된다. 그럼 국기에 대해서 꼭 우리가 경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을 정했어요.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 딱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총 주관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기 뜻을 이야기를 했더니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게 되는 것도 전부 다 이 배후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저도 이 선교지에서 선교하면서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까마귀처럼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은혜를 있게 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입게 하시는구나. 사람들하고 연결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9절에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다니엘을 무조건 그 말을 무시하고 안 돼! 너 이거 먹어야 돼! 그러면 너 죽어! 이렇게 함부로 말한 게 아니라 이제 환관장이 어떻게 다니엘을 도울까 생각을 하고 다니엘과 함께 의논을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아 그건 좋은데 이건 내가 왕의 신하로서 왕이 좋은 음식 먹여서 너희들 튼튼하게 자라게 해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 키우는 게 내 임무인데 만약에 네가 이제 몸이 약해져 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내 책임이 된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환관장님 10일 동안만 실험을 합시다. 제가 그 왕의 음식 안 먹고도 그냥 채소만 먹고도 10일 동안 실험을 해보고 제가 다른 소년들보다 더 건강하고 강건하면 그거 상관없지 않습니까? 10일 동안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그랬더니 환관장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딱 실험을 한 후에 딱 보니까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다. 그냥 10일 동안 실험을 해보니까 엄마 그 왕의 음식을 안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그냥 반지르하고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됐다. 그래서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때부터 신앙이 달라요. 이런 젊은이들, 이런 청소년들, 이런 이 어려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신앙이 좋은 아이들을 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키워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것 같은 그 꿈과 환상을 또 주시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까지, 특별히 영적인 영역까지 지혜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종이죠. 특별한 종이죠.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이렇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 앞에서 탁 왕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다른 그 왕궁에서 훈련받는 다른 소년들에 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0배나 더 뛰어난 그런 지혜와 지식과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10배나 뛰어난다. 예. 그래서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주석하는 가운데 다니엘처럼 되는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다니엘은 3가지 용기를 가졌다는 거죠. 첫째, 다니엘이 가졌던 용기는 혼자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아무도 다니엘은 그가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때 누가 옆에서 특별한 배경이 없었잖아요. 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그런 총리까지 되는 큰 역사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니엘은 혼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는 용기. 두 번째는 다니엘의 용기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딱 왕의 진미가 나오고 포도주가 나왔을 때 딱 보니까 이것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 제사하고 나오는 음식이다 딱 판단이 되니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것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한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을 용기가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혼자만 생각하지만 다니엘은 분명하게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나눌 수 있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뜻을 분명히 알리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주기를 기도하면서 그 뜻을 관철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3가지 용기, 혼자 설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세우는, 뜻을 세우는 그런 용기.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서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완전히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인생의 인류의 역사는 달라지고 사람은 달라지지만 하나님이 요셉에게 했던 그 역사를 다니엘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가지고 총리가 된 것처럼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다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니까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꿈을 해석한 것 때문에 완전히 바벨론에서 높은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신 것 같아요. 밤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을 확 깼는데 엄청난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뭔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 중에 이제 그런 계통을 아는 그런 무당들, 술사들, 술객들, 거기에 이제 다니엘도 이제 그런 계통에 같이 신하로서 이제 섬기는 자에 있는데 다 불렀어요. 내가 어제 특별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이야기해라. 만약 이야기하자면 너희들 다 쓸데없는 종들이니까 내가 다 너희들의 생명을 다 없애버리겠다. 무서운 이게 왕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술객들이 살려고 아니 왕이시지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도 알려주지 않고 해석을 하라니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해석하겠습니다. 왕이 나도 그 꿈을 잊어버렸다.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까지 다 이야기해라. 다니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밀한 것을 다 그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셔 버린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남이 꾼 꿈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이 딱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왕이 꾼 꿈을 보니까 무슨 꿈이냐면 한 무섭게 생긴 우상이 있어요. 우상. 신상이. 우리가 절에 가면 무슨 불교 우상처럼 석가모니 우상처럼 그런 신상이 딱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석가모니는 앉아 있지만 이 신상은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게 그 모습의 재질이 다 달라요. 머리가 뭘로 되어 있냐면 그 신상의 머리가 뭘로 되어 있어요?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황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두 팔이 뭘로 되어 있느냐? 금보다 조금 못한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그리고 이제 배와 이 넓적다리 여기에 이제 은보다 조금 못한 이제 동으로 되어 있어요. 브론즈. 그 다음에 쫑아리와 이 발가락들 이것이 이제 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발가락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이에요. 그 신상도 한 가지 물질로 쫙 재료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것도 참 신기하다. 그 다니엘이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쫑아리와 이 발가락은 철과 흙. 그래서 그 참 희한한 신상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요. 뜬 돌이 나타나 공중에서 돌이 나타나 가지고 그 신상에 발을 빵 돌이 와서 때려버렸는데 이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 돌이 때려보니까 박살이 나고 그 신상은 박살이 나버리고 그 돌이 쌓여서 돌무더기가 되버려요. 돌 세상이 되버려요. 그것을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서 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술객들과 박사들 다 죽게 생겼는데 다니엘이 왕이 이런 꿈을 꾸셨나이다 라고 쫙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알려주셨다고 공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꿈의 해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꿈의 해석입니다. 그 꿈의 해석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의 날, 이게 이 신상이 인류 역사,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인류의 역사를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머리, 현재 이 머리는 황금으로 된 이게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 바벨론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은
황금과 같은 거예요. 최고 대단한 나라죠. 최고의 나라죠. 근데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메대와 파사, 바벨론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은 은혜 나라, 은으로 되어 있는 두 팔이다 그랬잖아요. 메대와 파사. 이게 바벨론을 이어서 그 나라가 일어날 거다. 왕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일어날 거죠. 셋째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고 온 세계를 나라고.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은. 그러니까 녹 같은 나라는 헬라 제국이고 쇠 같은 나라는 로마를 말하는. 로마가 강하기는 최고로 강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는 흑이고 얼마는 센 것인가, 어떤 열국의 나라, 열방의 나라 중에 어떤 나라는 부강한 나라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죠. 지금 이 열국의 세대가 그런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역사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 세상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이 혼돈에 빠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불로 다 쓰레기처럼 태워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다스릴 것이다. 다니엘에게 인류 역사를 말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쫙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역사가 된 것처럼 앞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인류 역사도 주님의 재림과 함께 심판의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꿈 해석 때문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지극히 높여서 그 친구 3명과 함께 아주 큰 쥐의 바벨론의 신하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에 가면 금으로 신상을 또 만들었어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겠죠. 세월이 지나니까 또 이 신앙이 없는 이방의 왕이라서 사탄이 그 속에서 역사를 했겠죠. 충동질했겠죠. 아, 다니엘이 그랬는데 이 내가 완전 금이다, 금. 우리나라가 황금이다. 그러니까 황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신상에 절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내 권위에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라 평지라고 하는 평지에 큰 신상을 세워놨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요. 높이가 60규빗이에요. 60규빗. 60규빗은 약 27m라면 27m. 여러분 높이가요 2, 3m만 천장이 돼도 꽤 높습니다. 근데 27m 웜에 엄청나게 높은 아파트, 자 높은 아파트 27m. 그럼 어떻게 이걸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27m짜리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세워놨대요. 그리고 그 폭은 2.7m. 2.7m가 27m 높이로 해놔버렸기 때문에 멀리서도 수십만, 수백만 명이 보고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제 자기들의 힘이 세니까. 그런데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불타는 그 파이어링 퍼너스, 그 풀무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다니엘이 그때 무슨 일이 있어서 출타를 했는지, 몸이 아파서 참석 못했는지 다니엘은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거기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 나팔을 불면서 다 절하라. 근데 절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16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지만 설사 하나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더라도 우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그 풀무불을 7개나 뜨겁게 해가지고 이 3명의 친구들을 결박해서 그 뜨거운 불 속에 던져버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그 왕이 그 풀무불 속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타져 죽었는가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결박이 풀어져 있고 자유롭게 불 속에서 있는데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시죠. 아까 그 인류 역사를 결말하고 완전히 그 우상 역사를 깨트려버리는 그 공중에서 나온 뜨인 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 인류 역사는 끝장나는 것처럼 이제 3장에는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불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신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요.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들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 꺼내게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은 위치에 세우고 그들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3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 11장 34절에 나온 말씀처럼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한 자들이라고 말한 그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칭한 거예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믿음을 더해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주만 섬기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다니엘처럼 결심을 하고 뜻을 정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목숨을 잃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기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에 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
명예에게로도 비겁한 자 몰라서나 용감한 자 거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소리라. 선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오래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약한 자 힘겨